우리 예수님 기도합시다. 고난주간에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오늘 이제 11절까지만 읽었는데 원래 이제 26절까지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가지 사건을 크게 대별하면 이제 대단히 문둥이 시몬이 잔치를 뺏어가는 사건과 거기에서 한 여인이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향유를 부으는 사건이 등장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그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 행사를 이제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행사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제 날이 저물 때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나가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등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크게 오늘 세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첫째가 대단히 그 문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룟 유다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향유를 부은 마리아. 본문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지 않고 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향유를 부은 자가 이제 마리아이다 이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이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른 많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지만 여기 특별하게 세 사람 이제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향유를 부은 마리아 이 세 사람의 부류 중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이제 깨닫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이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을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봤습니다. 같이 보자.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컵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리 차신 곳이에요. 베다니는 벳바게와 함께 이제 붙어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3.2km 떨어진 지점입니다. 강남산 동편으로 이제 이것을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로마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유대 지방이다.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 이제 이 베다니 예수님이 자주 들렸던 곳이죠. 근데 이제 이 베다니라는 뜻은 빈민하는 자의 집, 번민하는 자, 번민, 뭔가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뭔가 이제 삶이 어렵고 잘 풀려지지 않고 또 하나는 가난한 자의 집 이런 이제 표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베다니의 집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행여자를 그 다음에 또 이제 노인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신 분도 있을 테고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독교보다는 캐톨릭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인간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행여자들 같은 사람들 괜히 이제 사회에서 문제거리가 되잖아요. 이번에 이제 불이 난 것은 이제 국가의 이제 인재로 사실은 고성과 이제 속초에 불이 난 건데, 또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전기가 흐르면 전기를 찾아야 되는 차단기가 있어지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불이 이제 발화됐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과학 이제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국가에서 이제 그 한전에 대한 예산을 올해 한 300몇십억을 이제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빨리 교체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음식도 뭐가 있어요? 음식 유통기한이 유통기한. 그 주부들이 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유통기한 지난 거 보면 큰일 나죠. 이제 유럽 쪽 같은 데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만 파는 걸 국가에서 허락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의 식료품인데 유통기한이 지났다. 근데 이거는 무슨 채소 같은 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러나 이제 햄이나 고기 같은 건데 큰 문제가 없대요. 유통기한이 지났다.
근데 그것만을 전문적으로 파는데 그거의 값이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이제 10,000원짜리를 한 3,000원에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생활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또 마케팅만 사야 되겠죠. 많지는 않은데 국가에서 그런 걸 몇 군데 운영을 한대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제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문제가 안 되는 걸 버리면 그게 또 이제 그 쓰레기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이거는 이제 자원의 낭비고 또 이제 식량의 낭비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유통기한 지난 거는 큰일 나죠. 그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아무튼 그런 문제로 재난과 재해가 생겼다는 것이죠. 참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너무 어려움과 신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고 싶어도 가난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저 나이 또래 지금 이제 50대 후반 60대 이렇게 이상 사시는 분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가난했죠. 가난해서 이제 그 먹는 문제 참 심각했고 또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은 자식 밥 굶기지 않고 먹여주는 게 부모님의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질이 높은 삶을 살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자녀들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도 어떻게 값지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긴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이제 지금보다 더 이제 등용의 기회가 많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이 등용하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더 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절벽인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조선시대 때에도 보면 천민들이 관직에 올라가는 게 높을 때는 50% 이상이다. 그러니까 양반들만 관직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이제 생활이 힘겹고 어려우면 뭐를 한다 그래요? 가난을 대물림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너무 서글픈 얘기거든요. 야, 물려줄 게 없어서 가난을 물려주냐? 그게 아니잖아.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아무튼 그 배단위 지역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보잘것없는 마을에 예수님이 자주 찾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세상은 그런 것을 잘 돌보려고 하지 않냐고 또 살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말은 많이 하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늘 그런 자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다. 아멘. 우리 같은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은 늘 이제 밟아야 되는 대상이고 또 이제 자기들을 위해서 종으로 아니면 하수인으로 부려먹고 이용해 먹어야 되는 대상이지만 주님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소중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좀 감사하고 그러나 거기 이제 오늘 나타나 있는 문둥이 시몬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시몬은 원래가 이제 사막, 광야 이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간 이제 이 말씀이 좀 맞지 않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문둥병 환자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이제 자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존재다. 그래서 나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저는 문둥병이 옮깁니다. 결국 나중에 문둥병을 이제 격리시켜서 이제 가정에서 가족과 더불어 또는 사회에서 이제 떨어진 외딴 곳 그곳으로 몰아넣고 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초청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문둥이였던 건 사실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를 받은 문둥이였기 때문에
이제 문둥이 시몬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모든 이제 목사님과 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둥이는 아니지만 원래는 문둥병 환자였던 시몬이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6월절을 앞둬놓고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역사죠.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에게 잔치를 배설해 준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어떤 결단이고, 또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예수님은 뭐 응하지 않으시는지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놀라운 축복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문둥이 시몬에 대한 얘기가 거의 등장이 안 합니다. 그냥 잔치에 초대를 해준 것만 나타나고, 거기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붓고 그의 머리통에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서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나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문둥이 시몬인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닦을 물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초대를 했지만, 그러나 아주 보면 어떤 선한 사람같이,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것은 외식하는 모습이었었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었었고, 예수님에게는 별 관심이 없고, 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또 그 지역의 대단한 유지들도 함께 모였겠지요. 그러면 그건 자기를 드러내기를 위한 존재였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선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열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이제 많이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면 나를 드러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그리고 내게로 사람들이 몰려지고 쏠려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외식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위선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굉장히 선하신 것 같고 많은 존경받는 모습인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파들어가고 뒤돌아보니까 그 사람은 매우 악한 사람이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이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매우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이게 지금 이제 문둥이 시몬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초대를 했지만 예수님을 홀대했다는 것입니다. 먼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에게 이제 발 닦을 물도 안 드리고, 저명 인사들이나 이제 인사를 하고 그들을 자기의 초대에 초대하는 걸 기뻐하고, 예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초대하면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관도 오시고 시장도 오시고 국회의원도 오시고 이럴 정도의 내가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 이제 저가 누군지 아시겠죠? 이런 종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럼 과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개인적인 목적 때문은 아닌가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고 또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위선하고 또 가식하고 또 이제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건 참 이제 저에게도 이제 연관되는 말씀이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위선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위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는 위선자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단임과 고백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길 기회를 찾더라. 자, 가룟 유다는 지금 자칫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편하게 먹을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동상이몽이다. 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각각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모임에는 왔는데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나중에 12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는, 제자와 사도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제 12명으로 끝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부르셨고 예수님이 사역을 주셔야 됐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한 사람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도 다른 사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가룟유다가 고린도 왔을 때 마띠아라는 자를 청구해서 넣었지만 마띠아는 이제 사람들이 뽑은 사도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세워준 사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 세워주십니다. 바나바도 사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나바도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12명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일을 했던 사람만 사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흔히 이제 뭐 신사도 운동해가지고 지금도 내가 사도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말고 그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뭘 조심해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을 누가 시킨다? 사람이 시킨다. 무슨 사람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미혹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영, 마귀의 영, 이제 여러분이 지금 구원론을 마치면 제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666의 정체가 누군가라는 것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제 나눌 것인데 기대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나중에는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가에 빠지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다 나중에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 유혹에 빠져버리면 세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여기에 무엇이 있다, 여기에 무엇이 있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중심 잡고 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잘 팔아넘길까? 그리고 여하튼 12제자 12사도 중에서 누구와 친했는지라는 그 표현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12사도끼리 자기들끼리 나중에 뭐 다툼도 생기고 문제도 생겼지만 12명이 친하게 지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 내가 배반자라 내가 배도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얼마나 이게 그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또 황당하고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넘길까? 이거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머리를 쓰고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굉장히 머리가 명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거느리고 다니셨지만 모든 재정을 이제 가룟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돈을 맡기면 더하기 빼기가 잘 안 되면 고작합니다. 제가 대전에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이 이제 재정을 부렸어요. 재정 부장을 보시고 권사님이 한 분이 이제 옆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보조를 했는데 이게 매달 되면 돈이 10만 원, 20만 원, 어떤 때는 30만 원씩 돈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갖고 나한테 목사님 큰일 났어. 이건 다 또 돼요. 아니 돈도 몇 푼도 안 되는 거. 그게 뭐 몇십억, 몇천억이 돼가지고 이제 계산이 어려우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봐야 돈 얼마 되지 않는 거 가지고 왜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쩔쩔 매냐. 근데 이 장로님이 무학자,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또 마음이 얼마나 좋냐면 이분이 대전 시내 대전 중앙시장? 중앙시장이라고 이제 여기 바뀌었나 모르는데 대전에 지금 가본 적이 있어요. 대전 역전에서 그 옆에 있는 데가 이제 중앙시장이에요. 아주
제일 오래된 시장. 거기서 호떡을 굽고 이제 그 권사님은 그 부인 권사님 거기서 옆에서 과일을 팔아요. 근데 대전의 시민이 그 호떡을 못 먹은 사람은 대전 시민이 아니에요. 호떡 만들 때 재주가 아주 탁월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분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내가 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따라서 해라. 시우세요. 뭐냐? 아, 이 양반이 있잖아요. 돈 받은 돈하고 그 호떡 주는 돈하고 손하고 그 같은 손이요. 그러면 다 좀 들어서 안 먹어. 그렇잖아. 돈이 뭔데 이거 막 그 밑에 만졌던 거하고. 그래 내가 이게 하얀 위에만 있다 하얀 거 있고 이게 이제 주방에 있는 거 이게 쓰고 그 다음에 손에 이 고무장갑 같은 거 끼고 해라. 왜? 그럼 다 사먹는데 뭘 그걸 하고 있어. 귀찮은데 나이 드는 양반이. 하여튼 그래도 장사가 잘 됐어. 근데 이분이 시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장모님이라든지 뭐라든지 하고 야 지금 급하게 90만 원만 주세요. 그냥 있는 거 주문해서 빼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돈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거 주고 누구 줬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사람만 준 거예요. 그건 좋은 게 아니라 맹한 거예요, 맹한 거. 네. 옳고 그런 거 알아야 돼요. 공과사하고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돈이 비는 거예요. 권사님은 또 목사님 우리 장로님을 그걸 시켜가지고 그럼 장로님인데 누가 해? 부장. 그래갖고 하여튼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 근데 머리가 명석한 사람은 전혀 안 했어. 계산이 나오는 거. 근데 이 가련 여자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근데 지금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나쁜 데 쓰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자. 이게 이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골치 아픈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머리 아픈 데 이유가 뭐 있어요? 이유가 뭐 있어요?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딴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걸 이제 감춰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가룟유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12사도가 천국의 12문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 정도 소중한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놓치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과 그 몇 푼의 돈 때문에. 근데 이 예수님은 얼마에 팔아넘깁니까? 은 30팔아넘겨요. 근데 이 은 30세겔은 그때 얼마냐면 소 한 마리의 값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거는 이제 그 종 하나 살만한 돈이에요. 그걸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자가 된다. 여러분, 그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10절에 보면 두 가지 얘기 나옵니다. 9절에서 보면 돈을 살아가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제 그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이제 자기를 스스로 고통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1만 가지 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할 실수가 있겠어요? 모시겠어요? 나 모실 것 같아요. 중간에 잃어버릴 것 같아요. 누가 이제 막 해갖고 막 이제 그 3,000m, 4,000m, 5,000m는 누가 이제 목사님 그러면 네? 하고 그 다음에 몇 번 했더라? 그 모시요. 근데 악이 1만 가지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악이 많은 겁니다. 그 1만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하나의 수단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마세요. 있으면 좋죠. 근데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뭐 하냐면 책이 있다. 돈 내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잘못 사용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더 많이 맞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돈을 잘 사용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이제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 이제 지족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 있는 것으로 족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행복해요. 고기 먹을 거 김치 먹고 사는 거예요. 김치 먹어서 죽었다는 사람 너무 들어봤어요.
고기 많이 먹어갖고 비 많이 걸릴 때는 들어봤는데 김치 많이 먹어도 비만 걸릴 때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제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이 사람이 이제 침륜과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우리 기본적으로 갖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사람한테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없는 분이 있어요? 난 부자 싫어 무서워 이래요? 여러분 부자 되게 만들어준다는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근데 그러면 시험과 올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 되려고 하다가 사기꾼에게 당해서 사기당하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 생기잖아요. 요새도 보니까 뭐 장관 후보자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법관들이고 뭐 대단한 사람들인데 다 그 돈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 난 참 그러면 내가 내 상태로서 이제 이 백성들 눈높이에 안 맞추니까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이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또 명예욕과 권력욕이 탐해가지고 텁썩 물었는데 나중에 그동안하니까 여자는 남편이 그랬다고 남자는 아내가 그랬다고 더 치사한 거잖아요. 아니 가족이 그래 부부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 이제 나는 모르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모르고 우리 남편이 그랬습니다. 에휴야 그 정도 그래서 저 나이가 돼서 저 위치에서 그렇게 치사하게 인생을 살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습. 예수님은 유다 때문에 많이 슬프셨습니다. 유다를 이제 예수님이 아셔서 이제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 마귀가 딱 들어갔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 지금 머릿속에 뭐가 딱 들어온 사람은 전혀 남의 얘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보자는 말이에요. 내가 어려서 부모님을 크면서 이제 요즘에는 초등학교죠. 우리 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뭐 유치원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여정의 기회가 있어요. 내가 이제 대학 갈 때도 고등학교 갈 때는 요즘에는 고등학교도 뭐 이제 이공계 이제 그 다음에 물리계 이걸 나누죠? 고등학교 나눕니까? 고등학교 친구 나누고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내가 이제 어느 걸 전공해야지 내가 생각만 했었지. 내가 수학 물리 좋아하면 이공계 가야 되구나. 화학 같은 거 좋아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물리대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뭐 경영학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걸로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때 아주 이제 문과가 이과가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걸 누군가가 나한테 어드바이스 할 때 지금 내가 어느 것에 꽂혀 없어요. 그러면 나의 성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는 관계없이 내가 가려는 대로 간다니까. 그 다음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부모님이 얘기해도 안 돼. 선생님이 얘기해도 안 돼. 주변에 좋은 친구 얘기해도 안 돼. 가려다가 그런 전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배도자의 길이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유다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 2번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를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지만 내가 다곤 군장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했잖아요. 왜 베드로는 회개했단 말이에요. 내가 가룟유다는 회개를 못해. 기회를 계속 예수님 주시잖아요. 나를 배반할지라 나와 함께 이제 떡을 떼는 자다. 그러면 예수님이 손을 내 떡을 뗄 때 떡 뗄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것 들어서도 질문한 사람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가 이제 유다한테 가서 유다야 너 지금 혹시 무슨 이상한 생각하냐? 아니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뭐 내가 이제 친하고 그래서 이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이 말하면 사이가 안 좋아질지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할 말을 안 하면 큰일 나. 만약에 지금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삶이 아닌 그릇된 삶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가서 물어야 돼요. 지금 너 무슨 딴 생각하고 있니? 물어봐야 돼요. 그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아니라고 딱 잡아뜨겠죠. 그리고 쟤하고 내가 이제 관계를 끌어야 되겠어.
그렇다고 할지라도 물어봐야 돼. 그래서 그게 이제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순간에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가룟 유다는 보니까 친한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12살 중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적이다 이래, 도적. 뭐만 생각해요? 돈만 생각해요. 자, 이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이제 향 300데나리온은 얼마의 가치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니까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 3천만 원. 지금 돈이 많은 거예요. 3천만 원. 계산이 그런데 빨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 드렸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려고 한다는 말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뭐 하려고? 자기가 훔치는 거예요. 3천만 원인데 거기에서 반을 훔치면 얼마를 이제 훔쳐먹는 거예요? 1,500만 원. 우리 IT 지진이 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게 몇 년도예요? IT가 이제 남미 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지진이 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이제 교단에서 그 IT 그 이제 지진 피해자를 그 돕는다 그래갖고 21억인가 얼마를 모금을 했어요. 근데 그걸 다 그걸 모금해가지고 보내려고 해서 착취해 먹었어. 목사님. 그래가지고 교단에서 난리 법석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것이 인간들이라는 게 참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많아요. 야, 나도 정신 잘 차리지 않으면 죄를 제일 많이 쓸 수 있다. 이게 목사들이요, 얼마나 엄청난 죄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목사님을 존경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목사님을 다 존경한다. 근데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대에 너무 아픔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이제 사실 가룟 유다가 똑같은 거죠. 목사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사도적인 기능을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목사들인데 이제 그들을 착취해서 먹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이제 저걸 찍어가지고 어떤 좀 우리 이제 어떤 총회장 그 이름은 내가 안 되겠어. 이제 우리 그 전 연금도 안 받습니다. 연금 그 전에 그날 있을 때 연금 때문에 하도 무서운 일이 생겨서 연금 때문에 하루 며칠 안. 근데 연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돈을 불리겠다고 납골당 사업을 한다고 했어. 50억을 투자했다 50억을 다 날렸어. 거기에는 보면 큰 교회에서 연금을 든 사람도 있고 저 개척교회에서 든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사람 목사가 50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 빼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 감옥에다가 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제일 문제가 국민연금인데 저는 연금 안 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넣으실 거예요. 그죠? 직장을 넣고 근데 국민연금 넣는데 나중에 살 게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그 허망함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도적인 뭘 집행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지면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국가의 백성이 됐든 어떤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됐든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때문에 전체 제자들은 어려움을 처한 예수님의 사람. 이런 배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를 팔아서 또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그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걸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제가 늘 말하는 것이 부정적인 신앙을 버려야 된다.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부정적인 신앙을 하기 시작하면 자꾸 내 삶을 고통이죠. 그래서 제가 이 혈기를 많이 부리고 그 다음에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이
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제가 신앙적으로 해요. 신앙적으로. 저는 의사는 아니에요.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이제 좋은 영양소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독소들이 막 이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체에 뭐가 좋겠어요? 전혀 안 됩니다. 혈압, 당뇨 이런 거 조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속으로 참고 누르고 이제 막 고통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그런 사람도 그렇게 걸릴 수 있어요. 반대로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남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혼자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제 또 울기도 하고 이게 우는 것으로서 내 감정을 추스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우리 민족은 좋아서 울고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원통해서 울고 다 그러는 그 울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웃음을 통해서 치유되지만 이제 울음을 통해서 그건 좋다. 교회였기 때문에 좋다. 남편하고 갔는데 남편하고 그때 뭐 이제 같이 막 대들고 막 육두부터 써가면서 싸울 수 없잖아. 그 화나니까 기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이 이 아픔이 있는 걸 아시죠? 나 좀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막 소리 지르다 보면 끝내지잖아. 얼마나 좋아. 그런 삶을 사셨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십자가는 반드시 지셔야 됐지만 사랑하는 제자 이 가룟 유다에게 의해서 팔려서 그의 배도를 통해서 넘겨낸다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배도자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지옥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한 신앙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세상적으로 잘 되면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잘 되면 좋죠. 안 되는 것보다 좋지.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천국 가는 게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막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인데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3절 시작. 예수께서 유난히 은등이 시몬의 집에 씻어줄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같은 양유 곧 순전한 나단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자가 예고 없이 시몬의 잔치에 뛰어들어온 여자가 있습니다. 나드 한근 한 옥합을 깨뜨렸다 그랬는데 이게 나드 한 옥합은 이게 그 서양식으로 12온스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327g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327g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소주 한 병이 360g이라고요. 그러면 소주 한 병보다 약간 적은데 이제 그때의 이 향유 옥합의 모양은 소주병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호리병 비슷하게 생겨서 이제 그 어떤 거는 그냥 위에서부터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위에가 이렇게 약간 이제 주둥이가 있고 호리병 같이 생긴 것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걸 깨뜨렸다라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만약에 유리로 된 병이었다고 한다면 그 나드의 향유가 나드는 어디에 있냐면 히말라야 산지에서 고산지에서 나오는 나드라는 그 식물에서 채취한 그 이제 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온 게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런 향유인데 이 향유를 깨뜨렸다고 한다면 그런 무게 다 쏟아져서 없어지고 그 다음엔 그 향유가 남았어도 거기에 그 이제 유리 조각이 들어있는 걸 20년째 부어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여기 깨뜨렸다는 것은 그 향유는 여기 보면 이게 그 이제 대리석으로 만든 그 용기인데 그 용기는 투명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용기도 좋은 용기죠. 근데 그 뚜껑을 막으려는 방법이 당시에는 없어서 이 벌들이 이제 벌집을 지은 거기 밀랍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 이제 밀랍을 이제 채취를 해서 그걸로 뚜껑을 만들어서 밀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가 그 돌로 된 걸 뭘로 깨뜨리겠어요? 무슨 힘으로? 그러니까 그 뚜껑을 깼다는 거예요. 밀랍의 뚜껑을 깨서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좋겠고요.
그때 이제 이 여인이 뭐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꼭 그 눈물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8절에 보면 그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구약에 그 이제 레위기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양이나 염소나 소나 그 발을 닦고 그다음에 내장을 다 닦아서 드렸지 그냥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 위임식에 보면 위임식에 드리는 그 양을 출애굽기 29장 17절에 보면 발을 깨끗하게 씻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발을 이제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인이다. 그냥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귀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쓰임받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 여자가 이 한 아드 향이 옥합을 준비했다는 것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인이. 그러면 이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한 나드 향이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로 이 발을 그 머리털로 닦아 드렸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내 삶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생명까지도 드려서 내 결혼할 일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3천만 원 정도의 요즘에 모르겠어요. 이제 여성들이 이제 처자들이 결혼하려고 하면 대부분 요즘에 이제 많이 바뀌어서 남자와 여자가 반반씩 한다고 하기도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가 집을 준비하고 여자가 이제 그 안에 살림살이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애들을 다 출가시켜야 되니까 이게 자꾸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 거죠. 목사가 되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녀들에게 해줘야지. 야, 나는 목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무책임한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요즘엔 또 뭐 이제 여자나 남자나 자기들이 다 해서 알아서 뭐 집이니 뭐 살림이니 다 알아서 반반씩 하자고 이렇게 하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여인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의 돈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지금 여인들이 이제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때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근데 그 돈을 다 허비하고 난 이후에 다시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그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하루아침에 모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가 성년이 10살 때 13살 때부터 해서 몇 년을 모았는지 아주 시집갈 나이까지 모았는데 그거 다음에 그때부터 또 돈을 모았다는 게 여자들이 직장을 다니기가 쉽지 않고 당시에 직장도 많지 않고 돈벌이가 쉽지 않을 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 삶을 드려서 주님이 대속의 사역, 속죄의 사역, 이 화목의 사역,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사역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다 몰랐어요. 제자들까지도, 시몬까지도,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많은 유명인사들까지. 단지 누구만 아셨어요? 예수님만 아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인의 행사가 증거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나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에 정말 값지고 아름다운 것들로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내가 증거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의 삶으로 저 여러분이 나아가고 또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